할렐루야. 8월 마지막 제주 3부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참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8월 29일 어제입니다. 어제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가 한국 사회의 천주교, 불교, 기독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지난 6월 달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 발표를 보면 참 충격적입니다. 먼저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이미지, 온화한 이미지라고 말한 분이 34.1%에서 40.9%나 되고요. 그리고 천주교와 불교의 이미지가 따뜻한 이미지라고 말한 사람이 29.7%에서 27.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불교의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합니다. 이에 반하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아마 어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접한 이 내용을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다, 거리를 두고 싶은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무려 32.2%나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미지에 대해서 이중적인 이미지다, 즉 이중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30.3%나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미지에 대해서 사기꾼 같은 이미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29.1%나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단히 부정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지난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8월 15일 광복절을 지나고 나서 지금 코로나가 2차 폭발적으로 지금 확산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털 사이트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단지 비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분노를 쏟아내는 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댓글을 보면 전부 교회를 욕합니다. 기독교의 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포럼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가 끝난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이었는데 이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지적을 냈습니다. 그 지적이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평가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평가하게 될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동참했고 그렇게 협조했다, 바로 한국교회가 그런 조직이다라고 평가되면 좋겠는데 한국교회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한 집단이다,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게 되었을 경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과 대책, 이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평가할 겁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될지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코로나 방역의 방해 집단으로 평가될 경우 지금보다 더 교회는 위축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대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처한 이 위기는 너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정부 방역에 적극 동참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한 교회들이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교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비난과 또 욕을 먹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억울하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사회적으로 교회가 욕을 먹는 것, 비난당하는 것, 이거 교회가 처한 심각한 위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지금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처한 심각한 위기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할 위기죠. 방역에 실패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코로나 확진되는 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 그것도 교회가 처한 위기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뭐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라는 거죠. 본질을 상실할 위기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대면을 금지시켰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속에서도 접촉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이끌어서 언택트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비접촉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대면하고 효도하고 싶지만 이 코로나 시대는 찾아가지 않는 것이 효도가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서로 만나서 친밀하게 포옹하고 손을 잡고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만나서 기쁘게 대화하는 것, 그것조차도 위험한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생명처럼 여겼던 현장 예배,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이 대면 현장 예배가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직장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1월 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 서로 상호간에 친교하며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로서 성령의 교통, 이 교통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와 예수님과 관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으면 되지 굳이 성도들과 또 관계 맺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 나와 주님과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큼이나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성도가 성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각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고, 각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창조하신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한 가지, 그게 뭐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선언하셨죠. 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좋지 않다고 선언하셨을까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담은 비록 혼자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이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느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존재 방식, 인간의 삶의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삶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인간은 관계 맺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관계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서로 관계하며 존재하시죠. 사랑을 중심으로 관계하시면서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존재,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관계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이시듯이 관계적으로 존재하도록 배필을 만드셨고, 바로 하와를 만드셔서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관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첫 번째 관계가 뭐예요?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은 인간의 삶의 방식이 관계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 아담과 한 몸 되게 하신 것은 단지 결혼 이야기만을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이 이와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 서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성숙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관계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한 것이고,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저지른 이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까지 파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까지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까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므로 땅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마저도 무너집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재해, 지금 또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재해는 결국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것이죠. 무분별한 개발,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악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겪는 고통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짐으로 당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된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게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 상호 간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단절되었던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복음의 참모습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복음을 교회가 보여주어야 되는데, 교회가 보여주어야 될 진짜 복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복음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0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피차간에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앞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몸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이제는 성도들이 서로 사귐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사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전하는 것.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 사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요한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너희에게 증언하는, 전하는 이유는 뭐냐?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여서, 우리와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교회는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피차간에 서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도록 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이죠.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할 때 성도 간의 사귐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귄다 말하면서 성도 간의 사귐이 없고 교제와 관계 맺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참 사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관계 맺음이죠. 성도들이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할은 죄인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되 그 사귐이 성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상황에서 겪고 있는 이 교회의 위기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위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 뭐냐?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교회가 직면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비대면 시대에 성도들이 대면하지 못하고 서로 관계하고 사귀지 못하는 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요,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교회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교회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 즉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것이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내셔서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 되게 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반드시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욕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위기에 처한 교회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환경은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세상은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성도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교제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와 예수님과 관계만 중요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큼 성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사귐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이지 못하지만 이것이 성도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는 대면하지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교회가 위기를 당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록 대면하지 못하지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고 이 위기를 견뎌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보다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격려가 필요한 때죠.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사귐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분노한 세상에 대해서 이미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어떤 때냐?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아요. 절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떠냐?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세상 보는 거 아니에요? 정이 없어요. 그리고요, 매우 사나워요. 사납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 아닙니까?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그리고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미 디모데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입니다. 분노의 시대예요. 이 분노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심지어 카카오톡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서로 돌아볼 수 있어요. 긴 문장의 위로가 아니라 짧은 단문이라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존재해야 될 서로 사귐이 있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이 상실될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교회의 이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죠.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작은 빛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정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성도의 교제가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관계적 존재로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기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귐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연락하고 단문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주님이 교회를 두신 목적,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좋습니다. 설교만 듣고 끝내버리지 마시고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위로하십시오. 참 힘들지요. 직장 다니시기 힘들지요. 눈치 보시느라고 힘드시지요. 예? 가게 경영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견딥시다. 위로하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